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한 세 가지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를 이렇게 붙여서 연이어 읽은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리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에 연결하는 큰 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구하는가, 이런 주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다, 그리고 관리다 그래요.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젊은이인데 돈도 많고 직장도 좋아요. 뭐 행정고시라도 붙고, 그죠? 이렇게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어떤 청년이죠. 근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청년이 있으면 요즘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장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십계명의 구절들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랑하사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네가 뭘 하겠네, 뭘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깊은 충고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세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 가진 재산이 많았나 봐요. 집도 많고, 요즘 말로 하면 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팔아야 되는데 다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팔겠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게 더 쉽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설교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부터가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설교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지. 야, 그래 부자도 가기 어렵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낫다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난데없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딱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저 청년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안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버렸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가족들도 버리고 또 전토를 버린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재산들을 버리고, 그죠? 돈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100배나 받는다 이거예요. 100배나.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내가 버린 거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고서 이제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예수님 뒤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쫙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걸 보고 제자들을 탁 세워놓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응? 예수님 죽는다고요? 어디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죽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반응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줄이 뒤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를 이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9장 30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요. 이때도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예 속된 말로 들어 처먹질 않아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의 외가 친척쯤 되는 친구들이에요. 사촌이에요, 사촌. 따지고 보면 족보를 따지면 외가 사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다. 예수님의 이모가 와가지고 아들들 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나중에 좋은 자리 얻으시거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근데 이걸 누가 말한 걸로 돼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한 걸로 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엄마를 시켰든지 본인들이 얘기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고 싶다. 좋은 자리를 우리 주십시오. 한 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너희들이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 준다면 제가 뭐는 못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뭔가 제자들이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는 전혀 안중에 안 들어오고 뭔가 그냥 바람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좀 처음부터 찬찬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이 시작된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말미에 베드로 이야기부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저 돈 많다고 가버린 저 청년보다 우리가 100배 낫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쫓아다니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막 떠버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 100배에 딱 꽂혔어요. 제자들이.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요. 뒤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니까 얼마를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끝에 뭐라고요? 모두 같이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는다. 박해도 같이 받는다. 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에 꽂혀야 되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쫓아도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뭐만 기억이 나요? 100배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싸. 이게 이제 베드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뭘 버렸어요? 난 그물밖에 버린 게 없어. 배 놓고 그물 버리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배가 몇 척이 생겨요? 100척이 생겨요. 그물도 잔뜩 와. 마누라도 못생겨서 딱 내 버리고 왔는데 100명이나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드리고 막 설교하고 그럴 때 축복의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 100배는 기억을 잘해. 근데 뭐는 기억을 잘 못해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100배에 꽂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이거 남는 장사네. 내가 이거 하나만 드리면 100개를 얻는다니까 이거 하나 드리지 뭐. 그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11조를 드려요? 받으려고.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해요? 하나님이 100배를 준다니까. 이 100배에 꽂히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전부 다 신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돌려받는다. 가다가 예수님이 전부 다 니들 저 사람들 많이 쫓아오고 지금 니들 너무 신바람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아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간다. 가서 고난을 당할 거다. 능욕을 당하고 내 얼굴에 애들이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리고 결국에 나를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 번 이미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100배만 생각하니까 이제 100배를 받더라도 좀 좋은 거 100배를 받아야지 좀 후진 거 100배 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12명 중에 그래도 제일 먼저 받으려면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예수님 딱 있는 데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해요? 영광의 자리 가거든 오른쪽 왼쪽 자리 그거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 사촌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친척 아닙니까? 그 좋은 자리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니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지금. 도대체 어디에 정신이 그렇게 팔려 있냐. 내가 한 말 중에 왜 니네가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듣고 왜 중요한 건 왜 자꾸 안 들으려고 하냐 이게. 주님이 100배를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배를 주셔요. 근데 모두 같이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얘기를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현세 100배를 준다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면.
그것만 듣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너 이것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래요? 100배에 꽂혀서 당연하죠. 제가 못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10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말대로 정말 제자들도 다 버리고 쫓긴 쫓았어요. 그죠? 네. 갈릴리에서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느라고 포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포기하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거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짜쳐한 게 아니라 남는 장사 해보겠다고 내가 100배를 얻어보겠다고 쫓아온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조금 못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내가 먹는 거 좀 안 먹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100배 투자인데 수익률이 100배인데 왜 내가 이걸 안 해. 그러면 신앙이 뭐가 됩니까? 신앙이 장사가 돼요. 장사가 투자가 됩니다. 투자. 예수 믿는 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다. 영생을 위한 투자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남는 장사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다 100배가 뭐예요? 1000배, 10,000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끝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제자는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거야. 그러나 지금은 니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비하면 이 땅에서 얻을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슨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든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든지 뭐 노벨상을 타든지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뭐하다 온 사람인지 아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하늘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큰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보다 크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뭘 내밀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뭐 축복 100배를 받으면 그거 가서 천국에 가서 뭐 내미시려고 그래요? 명함에 써가지고 100배 받은 사람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내가 정말 포기하는 게 아닌 게 돼요. 나는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버리고 더 얻으려고 잠깐 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진짜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 그 막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을 때 오히려 조심하고, 내가 원래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백배 복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제대로 포기한 적도 없는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눈속임만 하는 포기, 그런 거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주면 줄수록 아닙니다, 주님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로 주십시오, 저들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저 맨 끝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직분, 아무런 타이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명예도 필요 없고 좋은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가 따르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 그거 주님이 알아만 주시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